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행복한 우리 집이라는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가정은 부모, 형제가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으며 안식과 사랑,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쫓기듯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지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쉬고 싶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 미움과 다툼으로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소망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과 같이 아늑한 곳이 어디 없을까요? 본문에서 그곳은 라마 나옳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다가 지쳐서 찾아간 곳입니다. 다윗이 힘을 얻고 회복한 곳이지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라마 나옳으로 도피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피하죠. 성경은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옳으로 가서 거하였다라고 합니다. 라마는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나옳은 사무엘이 세운 선지 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라마 나옳은 다윗이 출발한 기브아에서 북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선지자 사무엘의 활동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옳으로 가게 된 원인은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린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앞에서 수금을 타게 하고 창을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또 다윗에게 딸을 미끼로 패백 대신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가져오게 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기의 딸 미갈과 결혼시켜 놓고 사람을 보내어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의 괴계로부터 살아났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사울 왕을 피하여 다니다가 라마 나옳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다윗의 말을 다 들은 후에 위험한 줄 알면서도 다윗을 수용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라마 나옳이 성령 충만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요인입니다. 라마 나옳에는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 한 사람도 사무엘이 다윗을 수용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라마 나옳이 사무엘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까지도 하나같이 성령 충만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라마 나옳은 사람들만이 모여 사는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라마 나옳은 안식처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피난처 라마 나옳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사울 왕에게 무죄한 다윗이 쫓겨다니는 것처럼 악인들에게 의인들이 쫓겨다니는 시대입니다. 불의한 사람들로 인해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쫓기고 쫓겨서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은 자주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안식처와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라마 나옳을 찾아 거기서 거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언하는 작은 천국과 같은 곳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궁중에서는 불안한 나날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라마 나옳에서는 평안했습니다. 교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머무시는 교회는 의인의 피난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에게 쫓기고 고통당하며 의로운 모든 자들이 피할 처소가 되어야 하며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땅에 있으나 하늘을 향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고 하늘의 천사가 왕래하는 곳입니다. 사울을 피해 다윗이 도망가 머문 라마 나옳이 교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라마나요 같은 교회입니까? 세상의 안식처이며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고 있을까요? 성령이 다스리는 곳이 되길 소망합니다. 라마나요스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라마나요스는 쫓기는 의인의 피난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변화시켜 의인들과 동화되게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 라마나요스로 1차, 2차, 3차에 걸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낸 사람들은 다윗을 붙잡아 오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자신의 직무를 잊고 의인들에게 동화되어 기도, 찬양, 예언을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부하들을 대동하여 직접 라마나요스로 행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라마나요스에 도착하기도 전에 우물가에서 여인네들이 떠드는 소리만 듣고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벌거벗고 종일 예언하였습니다. 이 역사로 인하여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머무시던 라마나요스는 모든 악인들이 녹아져 의인들과 동화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 계신 성령 충만한 라마나요스에서 사울 왕의 악한 도모는 허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악인들이 의인들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인간 속에 침투하면 인간은 자신의 의식적 통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새로운 능력인 성령과 접하게 되면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인도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통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악인의 어두운 마음의 방을 새로운 빛으로 조명해 주십니다.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회복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다리 놓아 주시며 우리에게 미래의 구원을 현재형으로 만드십니다. 성령은 인간의 죄성을 차단하고 죄인들에게 들어오는 영원한 친구이며 새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갈수록 피난처, 안식처를 구하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막상 그 역할을 해야 할 오늘의 교회가 라마나요스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들이 많은 부끄러움을 안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향해 가는 이때에 우리 교회는 쫓기는 의인들의 피난처요, 안식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머무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머무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분들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라마나요스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라마나요스과 같이 충만한 안식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